야고보서 5장 16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건강한 교회 만들기 그 프로젝트를 그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신자들이 가져야 할 5가지 영적인 영양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그 말씀에 대한 삶,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또 사도 요한에게도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마치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에너지의 60% 이상을 공급해주는 그 탄수화물인 그 밥, 우리 한국 사람 밥이니까 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eat the word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프로틴이죠.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와 비교되는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영양소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삶. 말씀이 우리가 먹는 밥에 비교된다면, 요즘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 다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밥에 비교된다면 이 기도는 마치 프로틴이 제일 많은 고기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엄청난 힘과 또 에너지 또 기력을 만드는 정말 하이 프로틴 소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뭐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또 우리의 삶의 엔진을 돌리는 그런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아는 지인이 며칠 전에 갑자기 젊으신 분이 호흡을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처럼 호흡 없는 인생은 결국은 몸은 있지만 죽은 목숨이죠. 마찬가지로 기계는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기름 없는 기계도 결국은 그 작동을 멈추어 버린 것이겠죠. 이처럼 신자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영적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라면 기도는 뭘까요? 알게 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 없이 소통이 없듯이 기도가 없는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역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모든 사역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기도로서 상담하시고, 또 기도로서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죠? 기도 없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기도의 삶으로 사셨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알려주시면서 기도 없는 삶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한 삶이 되어서 신자를 나약하게 만들고 또 쉽게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지금 부부에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 따로 서지 말래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예,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할 때 신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뭐가 생겨요? 게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를 하지 않게 될 때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금방 그 믿음의 삶이 게을러지고 메말라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만 원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부인데 서로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익스큐즈가 되는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익스큐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를 놓고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더 기도를 간절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하여서 두 분이 잘 합의하여서 며칠 동안 우리가 분방을 하자 기도를 위해서 뭐 이것은 되지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시간도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기도의 그 우선순위를 바울은 이렇게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믿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절하시겠습니까? 성경 곳곳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죠. 예? 그냥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뭐 기도가 많잖아요. 또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중심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올까요? 대개 시편이 나오죠. 시편 150편이 거의가 다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중심에 놓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심적인 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시시하게 여기거나 기도를 외면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든지 기도했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슬퍼서 기도했습니다. 기뻐서 기도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죄를 지어서 탄식하며 기도했고 허물어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으며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위의 예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빠질 수 있는 곳은 보면 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기도해야 되고 저래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기도해야 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는 기도의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 씨를 뿌리라는 것을 좀 기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담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베너핏,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항상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에 기쁨의 단을 얻는 그런 열매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다 눈물과 연관이 있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눈물을 짜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배우처럼 눈물도 잘 흘리고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뭐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화려하게 또 멋들어지게 하려는 기도보다 아주 진심으로 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대개 어떤 일부터 시작하십니까? 시간을 정하죠. 내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주위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죠. 네, 정해진 시간 없이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작정하고 결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기도하길 원하는 자와 문 닫고 1대1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그런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고 정말 진실한 기도는 뭐냐 하면 은밀히 하나님과 나 홀로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비밀리에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이렇게 자녀들이 은밀히 하나님을 찾아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막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토킹을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끝 나가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것을 참지 못해요. 너무 시간에 붙들린 나머지 내가 할 말만 하고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어떤 이 미팅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하는 요구만 딱 하고 가버립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칸추액이 성사될 리가 없겠죠.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들, 나의 아픔들, 내가 당하는 고난들, 내가 받은 상처들, 또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뿐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답답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은밀한 말들을 통해서 풀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과연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그 이뮤니 시스템이 저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혈이 오고 특히 우리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이 프로틴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라고 한번 가정해 볼 때에 만약에 이 영적인 단백질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뭐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장이 있을까요?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영적인 삶에 이런 면역성이 부족하니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뮤니 시스템이 깨지면 금방 생기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이 바이러스들에게 노출돼서 질병에 쉽게 걸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때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면역력을 기르는 거, 면역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프로틴이 되는 이것을 게을리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이 영적인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세상에 오염된 세상적인 이 바이러스가 우리 신자들에게 그냥 침투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 프로틴이 부족하여서 막을 도리가 없어서 계속 이 세상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어지럽고 영적인 빈혈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옆에서 잠만 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한두 번 다니고 계속 와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하는데도 계속 잠자는 것처럼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인적인 나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중보 기도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 둘 다 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면으로, 그냥 기도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쪽으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본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었던 우리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의 간구가 뭘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중보 기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문제만을 펴놓고 기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에 비해서 능력이나 응답이 부족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4장 2절 3절 볼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 들어봤죠,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 자신의 유익에 관련된 것,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지만 항상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자칫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꿀 수 전락돼요? 정욕적인 기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어떨까요? 아니, 평생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왜 그게 자신의 정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 구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성경에서 보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위해 정말 눈물 흘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미국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보셨죠, 그죠? 의사당이 다 참 국회의사당이 그렇게 되고 이게 미국뿐이겠습니까?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런 등불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건강한 교회 가족들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죠. 근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왜 신자들이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의 매뉴얼과 같은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고개를 옆으로 저으신 적이 없어요. 아래 위로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 남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중보 기도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겠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이거 여러분 엄청난 기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럴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 죄짓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하여 이 레위인들 중에서만 3,000명 가량이 목숨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은 진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전투하듯이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하심을 멈춰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막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둥병이 내려서 미리암이 온몸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또 모세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그 동생한테 그렇게 하냐.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혼 좀 나라고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던 누나가 문둥병에 걸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내팽개쳐 질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을, 물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강제로 이 2세대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다시피 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밀어준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의 그 정말 생명을 걸고 했던 중보 기도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변화가 좀 생겼나요?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과거와 다르게 좀 기도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줄곧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의 변화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생활이 변화되면요,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허구한 날 기도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하는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매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귀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뉴스로 보다가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머리에 담고 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자나깨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 그 리스트에 좀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 제외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기도의 리스트에 한 명 한 명 좀 애드해 보시라고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의 시작,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뭘 강요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바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곧바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냥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우고 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엘리야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신비한 능력을 그가 받고 태어났던 사람일까요? 자,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가졌던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기도 없는 삶을 사고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는 반면에 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그 능력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증거고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추고 또다시 비가 오도록 하신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엘리야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필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하필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그 기도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주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멈추고 또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중보 기도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 포인트를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지겠죠.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그 기도 또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야, 모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기도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로서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자, 또 의인의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 가운데, 제가 주보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주보 가운데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가족들의 1월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한 그런 페이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별을 더 이뻐해서 제일 먼저 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가나다 순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른부터 아이 한 명까지, 지우까지 빠뜨리지도 않고 다 모두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쉐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 있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한테 달려있나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넘어갔으니까, 다 읽었으니까, 봤으니까, 이제 기도에 응답 안 되면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하자고 우리가 아멘하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해 기도했기 때문일 거예요. 부담되죠. 근데 부담이 되어야 돼요. 개인 기도는 솔직히 나 혼자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솔직히 부담이 적은데, 중보 기도는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3,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이렇게 쓰러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부담이 되었으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부담이 있는 반면에 이 중보 기도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번 읽으십시오. 제가 많은 시간을 정말 이렇게 막 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한번 그냥 쭉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뭐 몇 분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성경책에 딱 꽂아 두시고 성경 읽고 한번 쭉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라고요. 아, 지금 이 성도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구나. 저 지체의 지금 형편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어떤 알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관심이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인데
또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같은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본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음 달부터 기도 제목이 쭉 이렇게 불어날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활발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네트워킹이 생길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통해서 쉐어하면 이것을 읽었지만 저 영적으로 또 깊으신 분들은 또 깊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간에 정말 관심이 더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 우리 건강한 교회 이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습니다. 살아가야 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로 다른 지체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공급하여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이 탄수화물인 말씀을 먹고 이제 영적인 단백질인 기도로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타이트하게 밀접하게 우리가 관계하시면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헌신의 찬송을 부르실 텐데요. 오늘 찬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우리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